오늘 아침에는 16장 중간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줄 잠언에 관하여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줄 잠언이라는 말이 사실상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한 줄 시는 있지 않습니까? 한 문단으로 된 그런 시들은 많이 있는데 그런 시들은 보편적인 시인데 그런 길게 되어 있는 그런 문단으로 나누어진 그런 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 줄, 한 문장을 통하여서 자기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그런 한 줄 시가 있는데 그 한 줄 시에 비하여서 이 잠언 10장부터 그 이후의 말씀은 솔로몬이 어떤 문단을 통해서 교훈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줄, 한 문장을 통하여서 교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한 줄 잠언이라, 한 줄 마스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중간 부분에도 보면 한 줄 어떤 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줄 교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한 문단을 통해서 그 중심 메시지를 살펴볼 수는 없고 한 줄 한 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 이 9절의 말씀은 앞에서 살펴본 1절과 3절의 말씀하고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을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설계를 하기도 합니다. 작게는 어떤 한 프로젝트, 한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획과 이런 계획과 그 설계를 하기도 하고 점점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 전체 전반적인 일들에 관해서도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주의가 어떤 주의인가 하면은 적어도 30살까지는 전문가답게 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년은 그 전문가답게 준비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인생을 전문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생을 계획하고 인생을 살았는데 꼭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제 인생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는 그것이 맞아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 전반적인 것은 분명히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계획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인생 전반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그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간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인생 계획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계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반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말하기를 계획은 내가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인생의 전반을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운영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전반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적인 주권을 가지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운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우리 인생 전반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인생의 모든 일들은 사실상 그분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계획을 하더라도 뭐 저도 오늘 아침에 또 이사회가 있고 또 오후에가 뭐가 있고 저녁에는 또 뭐가 있고 뭐 저녁에는 우리 내일부터 진행되는 그 집회 우리 성경 사물 전시회에 선교사님이 뭐 지금쯤 공항에 도착하셨겠네요. 오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과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와 같은 이제 하루의 계획들을 이미 이제 다 계획을 해놓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은 실제적으로 내가 계획을 하지만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정말 재미있게 읽었던 그런 만화가 보았던 만화가 바로 그 손오공이라는 만화입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 손오공이 어쨌든 기발한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삼장법사의 그 제자가 되는데 이 너무 그냥 지 마음대로 놀고 그러니까 이 그 재주가 많지만은 자기가 막 구름을 불러다가 구름을 타고 여의봉인가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이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막 이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는 그런 희한한 그런 그 재주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나중에 보면 이 부처님 손가락에 딱 부딪혀 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지면 바닥 안에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그런 이제 그 만화를 우리가 여러 번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손오공이 아무리 구름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뛰어봐야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나중에 그것을 보면서 그 부처님도 그 석가모니도 그 부처도 불교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그냥 당신의 손 안에 두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운영을 하신다 하는 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인생 설계 그 가운데 작은 프로젝트 하나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인생이 된다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거르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 말씀 안에서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의 왕들은요 다 재판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한 문제, 아주 어렵고 아주 큰 이런 문제들을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법관이 아니라 왕들입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물론 성경 안에서 있겠지만은 이 솔로몬 왕도 실제적으로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을 판단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니까 지혜를 간구했지 않습니까? 그 지혜를 얻어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지혜로 그 백성들을 잘 판단하고 재판하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당시의 왕들은요, 고대의 왕들은 다 최종적인 어떤 중요한 일들을 판결하고 재판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밝혀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면은 재판하는 그 왕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재판하는 모든 그 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왕들에게 특별히 솔로몬과 같은 이런 왕들에게 그
그 입술에 재판,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는 그 재판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그의 말에는 그르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우리가 만약에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판단하고 무슨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것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버리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그것을 판단해서 이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그 기준이 뭐냐.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 입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판단이 그르치지 않고 우리의 판단이 옳은 판단이 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적용시킬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판단이나 그 결정이 결국 거스르치지 아니한다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대충 살펴보니까요, 저울이 대략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맛저울이라고 그래가지고 두 개의 이제 접시나 이런 것을 넣고 여기다가 무게를 넣고 달고자 하는 것을 여기다 놔가지고 이게 더 무거운가 더 가벼운가 이걸 맞춰야 되는데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이제 이게 몇 킬로그램 정도 어느 정도 무게가 나가는가 하는 것을 이제 재는 맛저울이라는 게 있고 또 접시 저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접시 같은 거 이렇게 넣고 무게를 해서 이렇게 다는 접시 저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접시 같은 거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저 저울 있잖아요. 막대를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렇게 이 무게를 재는 그런 대저울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스프링 저울도 있다고 하고 요 사이는 이제 디지털 저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정한 저울이라는 것은 저울은 공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공정한 저울이나 아니면 그 저울추는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이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추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저울과 저울추는 공정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따로 조작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호주머니에 저울추가 있대요. 하나님이 그 저울을 만드셨대요. 공정하게 만든 것을 너희들이 바꾸어 가지고 다르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사용하면 안 된다 하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거래하는 모든 사람들은 공정한 저울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것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를 조금 작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저울 추를 말이죠. 좀 무겁게 한다든지 그렇게 다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추를 사용해야지 마땅한 것인지 인간들이 그것을 자기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거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없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저울추를 사용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너희들이 자기 욕심이나 어떤 그 수입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너희 호주머니에다가 너희들이 만든 추를 사용하지 말라. 이거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는요, 장사를 할 때나 아니면 사업을 할 때나 또 금전 거래 관계에 있어서 정말 공정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행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울추를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쉽게 저울추를 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울추를 속이는 것은 하나님의 저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저울추를 사용하지 않고 내 유익을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저울추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공정한 저울추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왕에 대하여 말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하는 바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런저런 악을 많이 행하게 되면 나라 전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한두 사람이 이제 악을 행하게 되면요, 가족 전체가 그것이 영향이 가는 것이고, 사회에서 나 한 사람, 두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꾸 악을 행하게 되면 사회 전체가 악으로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왕이 기뻐하겠어요? 왕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백성들이 악을 많이 행하게 되면 왕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왕권도 굳게 서지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그러면 민심이 요란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왕의 권세도 제대로 서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말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들은 왕을 기뻐하는 것이다. 왕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고 의롭게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한두 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이 생기게 되면 그것은 바로 왕의 기쁨이 된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 왕이 미워하게 되고요. 선을 행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게 되면 왕이 기뻐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어리석으면 왕이 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얼굴색은 희색이죠. 왕의 얼굴색은 생명을 뜻하여 백성들에게 많은 혜택이 된다. 왕의 얼굴색이 아주 진노하는 얼굴색으로 바뀌면요, 백성들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기뻐하고 얼굴색이 좋아지면 백성이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은 우리가 몇 번씩 들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여기에서는 지혜를 얻는 것 그리고 금은을 얻는 것, 금이나 은을 얻는 것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과 이 은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물건입니다.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없이는요, 원시 세상에서는 모르지만은 지금 현 세상에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금, 은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현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금은이 있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다 살 수 있거나 아니면 금은이 있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돈 그리고 은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절대적으로 하여튼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만은요, 이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 모든 일들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돈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돈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또한 돈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연장하거나 시간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명철을 갖는다고 하면 이때의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명철을 갖는다고 하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까지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마음의 평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안정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요. 몸의 건강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금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금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그런 사람의 삶이 더 가치 있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은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악을 떠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그 앞에 대로가 열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대로가 열리기를 누구든지 다 바랄 겁니다. 우리 앞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앞에 대로가 열리기를 모두 다 갈망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로가 열리려면 악에서 떠나서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떠나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 그 앞에는 대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요셉처럼요.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는 팔려가서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믿음을 지켰을 때 그의 앞길이 형통하며 마침내 귀한 자리에 앉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는 죄를 짓지 않기로 자기의 마음을 다잡고요. 그리고 의롭게 선하게 살기로 애쓰는 그런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영혼이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이 마귀에게 빼앗겨서 정말 엉망진창 파멸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죄를 짓지 않기로 마음을 다잡고요. 의롭게 선하게 살기로 애쓰는 그런 사람은 그렇게 자기 양심을 팔지 않고 또 자기 양심이 자기 영혼이 보존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 19절은 잠언서 전체의 핵심된 주제 중에 하나인데 바로 교만과 겸손에 대비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겸손하면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요,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 결과까지 함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되고 겸손한 사람은 그 결과가 반드시 이런 것을 얻게 된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결말은 멸망입니다. 교만의 마지막은 바로 파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아야 할 것은 분명하고요. 교만한 사람들과 함께 멍해도 같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같이 멍해를 같이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도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파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전 세계적으로 당시 최강국이었습니다. 그 문화라는 것은, 그 건축이라는 것은, 그 어떤 그 구조나 제도나 이런 것들은 세계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정말 번창하고 창대한 그런 문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든 것들을 건축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그 도시를 건축하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그 말을 들으시고요, 그를 왕위에서 내려앉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겸손한 자가 그들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복을 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해놓고 나서 교만하게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이런 것을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도요, 겸손한 사람은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므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항상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0절의 말씀도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제가 이 잠언서의 말씀은 좀 여러 번 읽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16장 2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잠언서에 이런 말씀도 있었나? 새롭게 이 말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한참 묵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여기 말씀에 주의하는 자를요, 뒤에 가서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너 이렇게 표현을 했고, 좋은 것을 뒤에 가서는 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주의 집중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고 복을 얻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냐. 우리가 다른 데 주의해서 좋은 것을 얻을 수 없는데, 다른 것에 주의 집중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없는데, 무엇에 주의 집중하면 복을 얻느냐? 무엇에 주의 집중하면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느냐? 그거는요, 말씀에 주의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집중하면요, 좋은 것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복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당신의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좋은 것을, 복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 복이라는 말, 좋은 것이라는 말도요, 영육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육체적인 복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영혼의 영적인 복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 영육적인 복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말씀에 주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육적인 복을 다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요, 우리의 자녀들이 평생도록 살아가면서 무엇에 주의 집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말씀에 주의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획하고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계획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으로 우리가 말하고 결정하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공평하고 정직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선한 말은 남을 기쁘게 합니다. 특별히 윗사람, 높은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금은보다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교만은 금물이고요,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에 주의 집중하면 좋은 것을 얻는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히고 깨닫는 바가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이 아침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